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가 1994년도 스페인 레온에 있는 한 터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열차 사고를 인해서요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요 기관차를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객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날에 열차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 앞쪽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 기관차가 갑자기 서게 되니까 기관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렇게 섰구나 싶어갖고 뒤쪽에서도 이제 끌 수 있는 기관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기관차에 이 기사가 터널에서 이제 빼내야겠다 해갖고 뒤에서 빼내려고 시동을 걸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에 앞 기관차의 기사가 고장의 원인을 발견하고 수리를 마쳤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같이 끌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안에서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끄니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에서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연기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가 터널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왜 자꾸 이렇게 끄는데 안 갈까 하면서 서로 이상하게 여기니까요 서로 악셀을 계속 밟다가 결국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터널 안에 있던 그 기차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승객이 질식당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관차 기사와 그 뒤에 있는 기관차 기사가요 그런 와중에 단 한 건의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너 지금 무슨 일이니 물어봤으면, 그렇죠? 왜 안 가고 있는 거니 물어보기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고 내가 이 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하면서 서로 끌다가 두 기관사가 의사소통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하는 건 귀찮습니다. 특히 이게 남자들은요 이렇게 귀찮아하잖아요. 뭐 알아서 하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소통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말 안 할래,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게 되잖아요. 말 안 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소통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 사람과 소통하는 거 너무나 힘들다고 소통을 멈추고 소통을 단절하는 순간 수많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소통을 멈추었던, 소통을 단절했던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하고 말 잘 안 통하시죠? 그렇다고 부모님과 대화를 포기하는 순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결정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그 순간이 어느 날 오거든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너무나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단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여러분, 결혼 승낙이 안 되죠, 당연히. 그 이외에도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에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요 그 소통을 하진 그 대가를 다 치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통이 안 되면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닌가,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문제가 뭔가, 어떻게 대화를 할 건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여러분 소통의 그 길을요 뚫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단절하고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여러분 절대로 소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소통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소통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해결해야만 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찬양하면 알잖아요. 이제 찬양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내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알잖아요. 내가 소통이 좀 안 된다 싶으면요, 그때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요, 이 소통부터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과 활짝 열려 있는 그 소통의 창구를, 그 통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모세야, 네가 살아있을 이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나를 모시고 섬기지만 네가 죽은 이후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들의 삶에 안정이 올 때에 그들은 반드시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고 나를 모른 채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할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얼굴을 숨기신대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뒤쪽에 보니까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숨긴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얼굴을 향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바라보다가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예요? 얼굴을 이렇게 향한다, 이게 뭐예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굴을 향하고 시선을 그 사람한테 향한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그 사람을 향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찌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 그리고 또 얼굴을 숨긴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소통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된 삶을 일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게 낫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가혹한 형벌이 무엇이냐면 소통의 단절입니다. 철저한 단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만날 수 없는 그 단절이 가장 마지막 형벌이에요. 마지막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소통의 단절이 무시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혼란이 온다.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배교적인 행위와 온갖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정말 그들에게 적군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그런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재앙을 당하면서 우리가 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될 이유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와 싸워서 이긴 그 아수르의 신을 섬기겠다 막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면요, 이런 저주를 내리셨어요. 적국이 막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수년의 기아를 통해서요 그들이 아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어떤 심각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요 양심이 일어나서 선지자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지도 않는 거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렇죠? 영적인 혼란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혼돈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리되지 않는 그런 인생, 분별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정말 뒤엉켜버린 혼란과 혼돈의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혼란이 온 것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답을 금방 찾아요. 이 혼란과 혼돈의 원인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가슴에서부터 답답하고 이런 뒤엉킨 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문제인지를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통의 언어가 뭐냐면 보통 원망과, 그렇죠? 누군가를요 원망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뭐 더러운 세상, 그렇죠? 뭐 하나님도 뭐 별 수 없고 그런 말은 차마 뭐 이런 것들은요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그 속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죠. 부모 탓하고요, 그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막 그런 것들,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혼돈과 혼란이에요. 보통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것인데 결코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의 어떠한 행실과 자기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찾지를 못하는 영적인 혼돈과 혼란, 분별력을 상실한 여러분 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인생이 꼬이고 뒤엉켜버린 것 같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이게 무미건조해요. 답답해요. 말씀을 봐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에게 숨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와 소통을 거부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요
내가 지난 날 내가 하나님의 그 경고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완고한 세월들, 그렇죠? 그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의 길을 달려갔던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은요, 매 때리시는 게 나아요. 한번 교통사고 크게 나갔고 병원에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나와 대화를 단절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맨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막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뭐 맨날 할렐루야만 나오고, 여러분 이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과 먹먹한 어떤 소통의 단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사도 안 만나주겠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도 안 만나게 주냐, 내가 심각한 뭔가 죄를 졌구나, 내가 뭔가 중요한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틀어져 있구나 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그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게 연애를 한 2년여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를 하면서 가장 우리 아내가 무서웠던 때가 언제냐면,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삐지잖아요, 그죠? 안 삐지는 자매도 있습니다.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좀 잘 삐졌어요. 근데 삐졌는데, 삐지면 이 아내가 항상 하는 이게 뭐냐면, 저를 공격하고 저를 힘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쫙 보냅니다. 당신의 뭐뭐뭐 하면서 뭐 여러분 받아보셨죠? 그런 거 막 이런 거를 보내요. 막 읽기도 힘들어 이거를 뭐. 장문의 문자를 쫙 보내는데, 그거를 보내고서요 딱 하고서 딱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그걸 딱 읽고서 답장을 보낼 때잖아요. 그 전화기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도 보낼 기회를 안 줘요. 전화를 확 끊어버려요. 전화를 빼버려요. 그러고서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어디서 숨어서 어디로 만날 수도 없어요. 소통의 단절. 와,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뭐 변명할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자매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정말 악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뭐 지금은 말할 기분이 아니야 하면서 막 대화 하나도 안 듣고, 그렇죠? 물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소통을 하려고 해야지, 해서 풀려고 해야지 단절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싸워도 대화하는 것만큼은 피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맨날 아내하고 약속했어요. 이번에 또 그렇게 했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도 그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의 단절, 소통의 상실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소통 없는 관계라는 것, 결국요 소통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 보세요. 관계의 힘이 없어집니다. 유대 관계가요 약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인생을 평생 같이 하기로 약속한 그 부부라도요, 소통 없이 1년 2년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려고, 대화가 안 돼요. 유대 관계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의 힘이라는 것은 소통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싶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나님과 말하고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그러잖아요. 일평생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이렇게 그저 땅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너와 이렇게 소통하는 거 답답하다. 그냥 네가 그냥 하늘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에녹을 그냥 끄집어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신 분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지었길래 이렇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알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소통의 단절이 무서운 이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방 신들과 소통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요 다른 소통의 창구를 열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신과 소통하게 된다. 자,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우린 세상 신과 세상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공허감 들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결코 사람은요 이 공허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다른 소통의 창구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하기 전에 여러분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바알 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쾌락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잃으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 여러분, 지난 8월 15일 미국의 CNN에서요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시간 대학 신경과학 연구진이 페이스북, 여러분 우리 다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감정 변화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할수록 행복감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저는 페이스북 좀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요 젊은 성인 남녀 82인, 좀 작은 데이터지만 이 82인을요 2주간에 걸쳐서 추적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 대상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이용 시간에 따른 그 감정의 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상황,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페이스북 활용 빈도가 높은 사람은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래요. 반면 친구와 직접 만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족감이 더 높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이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으로 답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만난 친구들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대요. 반면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올릴 때 나 이거 먹지롱 하면서 이게 뭐죠? 페이스북 먹방 해갖고 먹방 사진 이렇게 다 올려놓고 나 어디 갔지롱 하면서 어디 간 거 올려놓고 나 누구 지금 만나고 있지롱 하면서 나 지금 인간관계 좋지롱 하면서 막 이런 거 사진 찍어 올리고 대부분이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지 못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페이스북을 자꾸 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감정의 변화가 보통 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얘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지? 나는 못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용하지 말라고 소셜 네트워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그 게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놓으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세상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요. 아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터진 웅덩이, 스스로 물을 저축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 속에서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요 예배에서 은혜 받을 때 그 은혜와
그렇죠? 세상에서 그 쾌락을 누릴 때 그 만족감,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서요, 딱 나갈 때, 야, 내가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다가요, 이상하게 내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으로 내 텅 빈 가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라. 절대로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DNA에 관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단식을 하면, 단식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먹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세포에 대해서 기아 상태를 선포해 갖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상하게 불치병이라든가 난치병에 걸렸던 환자가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 기간 중에 그냥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이런 거 난치병이잖아요. 잘 안 낫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단식을 통해서 그냥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병 낫고 막 이런 역사도 쉽게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각가지 질병들이 이런 단식을 통해서 낫는 역사가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게 꼭 그 기도에서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식이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보통 우리는요, 잘 먹어야지 병 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요, 단식을 하고 영양분 공급을 끊잖아요. 그러면요, 자기의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들면서 세포마다 그 DNA, 그 잠자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대요. 자기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유전자 중에서 깨어서 활동하는 유전자와 잠자고 있는 유전자가 많은데, 단식하고 영양분이 공급하지 않고 세포가 기아 상태에 들면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잖아 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워서 활동하게 하는데, 그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워 활동하게 하면서 불치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허기진 마음 채우려 하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위로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목매게 된다면 결국에 여러분이 그것에 중독될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뭐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있습니다.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도 중독이에요. 너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좀 단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그 소통,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 만족감에 대해서 그럴 때는요, 단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창고를 확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소그룹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내 심령을요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잠들었던 영적인 유전자가 막 깨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절박한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너 중독적 성향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절대 이거 못 끊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절대 이거 못 끊어. 마약 중독 못 끊어. 예. 마약 중독을 못 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이라도 금식을 해야지. 마약은 못 끊으니까. 뭐 그러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 게임을 못 끊는다, 게임에 대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원이라도 가갖고요, 거기서요 그거에 대한 공급 차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인 중독,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과 칭찬과 위로에 목말라서 사람에 기대는 사람, 그것도 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심령이 좀 돼보라고요. 그러면요, 영적인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무릎 꿇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요, 그 골방에 가서 무릎 꿇으면서 그
큐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희락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걸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아쉬움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없는 자신의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